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전적인 의미로 신비롭다라는 말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미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이 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존재나 사건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25절을 통하여 언급한 신비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미스테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감추어진 비밀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 즉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하며, 이 계획은 사실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에게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비밀이 되는 이유는 사람이 완악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신비를 이해하여 이방인들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째로 이방인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일부 이스라엘은 완고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결국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 같은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방인들에게 오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25절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일부 이스라엘은 완고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구약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찬양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먼저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하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방인들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 하여서 이스라엘이 또한 절망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일부가 복음을 거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자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탄하며 찬송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결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 혹은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면 교회가 욕을 먹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내가 먼저 제한하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동시에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내가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내가 임의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며 헤아리지 못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고 불신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며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통하여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만나는 이들 모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한 계획을 믿고 의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새벽에 깨워 주시고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게 하소서. 전쟁과 분열과 다툼, 재해와 위기 속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자라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